요한계시록 8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몇째 나팔? 자,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 계시록 8장 악의 발전기입니다. 자,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강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넷째 나팔 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해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또요 달 3분의 1 그리고 별 3분의 1 자, 이렇게 말하고요. 자,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 침을 받아. 자, 보세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왜 3분의 1이냐? 3분의 1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첫째 나팔부터 시작됐죠? 아멘. 땅 3분의 1. 둘째 나팔에는 바다 3분의 1. 또요. 11절에 와서는 물들의 3분의 1. 또 이번에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이 3분의 1은 뭐예요? 공산화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무엇된 지역 안에? 공산화된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 3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면 햇빛 같은 말씀이 뭘 받아?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자, 말씀. 그 다음에 달은 뭐냐? 달빛 같은 성도. 여기도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자,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빛 같은 종도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자, 해, 달, 별. 자,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나왔어요. 자, 계시록 12장 1절을 참고하겠어요. 거기는 침을 받은 얘기는 아닌데 거기도 해, 달, 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읽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말씀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성도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별빛 같은 종도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느냐? 낮
3분의 1, 또 밤 3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자, 12절 다시 와보세요. 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밤과 낮이 다 어떻게 돼? 어두워진다. 다 어두워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뭐를 말하느냐? 자, 낮은 성도를 말하고, 자, 밤은 비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두워지는 시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악이 극도로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가 넷째 나팔 불면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똑같아진다. 이런 일이 바로 넷째 나팔 불 때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넷째 나팔 끝에 넷째 나팔 불고 그 뒤에 다섯째 나팔로 안 넘어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자, 순서대로 하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순서대로 쭉 불었죠.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몇째 나팔이 불어야 돼? 다섯째 나팔이 불어야죠. 근데 다섯째 나팔은 안 불고 딴 이야기가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게 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 왜 등장하냐?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자, 독수리가 등장했어요. 성경에 요 독수리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독수리는요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의의 독수리와 악의 독수리. 무슨 독수리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와 악의 독수리. 그럼 오늘 지금 본문의 독수리는 뭐 같아요? 악의 독수리 같죠? 자, 그럼 의의 독수리는 어디 나오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여기 의의 독수리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는 악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오바댜 1장 4절. 자, 오바댜 1장 4절에 악의 독수리가 별 사이에 깃들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이 재능으로 별 사이에 인공위성을 정착시켜도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리고 심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걸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왜 악의 독수리냐? 나쁜 소식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자, 지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죠? 그냥 화가 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러면 어디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지금 몇 번 얘기해요? 3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3대 화라고 하는 거예요. 3대 화. 무슨 화? 3대 화. 화가 몇 번 있어? 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맥없이 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나온 화를 첫째 화라고 합니다. 몇째 화? 첫째 화.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무슨 화냐면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계시록 9장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자, 이게 뭐라고 오냐면 황충이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첫째 화다. 아멘. 자, 그러면 요 황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계시록 9장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황충이로 오는 화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 동안 온다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월 환란. 아멘. 자, 5개월 환란. 자, 그래서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자, 그럼 첫째 화라는 단어가 있느냐? 자, 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요 첫째 화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이로 오는 화 얘기해 놓고 12절에서 첫째 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찾아. 계시록 9장 12절 읽으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화가 무슨 화다? 첫째 화다. 아멘. 첫째 화다.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 첫째 화는 5개월 동안 오는데 그 5개월은 예수 재림 전에 5달 동안 오는 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충이 피해를 어디 거하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이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비결을 여기 딱 말해 놓았어요. 계시록 9장 4절. 자, 한번 읽어 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못 맞지 않는 사람. 그러면 누구는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화 두 번째 화가 둘째 화입니다. 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화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무슨 화? 전쟁,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예요. 전쟁으로 오는. 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네. 바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두 번째 화가 오는데, 자, 이걸 나팔로는 몇째 나팔이냐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 전쟁은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놓고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몇째 화라고 한다고? 자, 둘째 화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화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1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유프라데 전쟁이 둘째 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화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이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을 받든지, 아멘, 무엇 받든지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피하여 가든지, 사는 길은 이 두 가지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비초로 숨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사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읽고 듣고 지켜요? 들림 받으려고 읽고 듣고 지키죠? 자, 그리고 들림 받기 전에 예비초로 들어갈 사람들을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자, 이걸 셋째 화라고 합니다. 자,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 즉 산자의 심판을 셋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몇째 화? 셋째 화.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계시록 16장 같이 이 땅에 쏟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오늘 1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불나팔이다. 뭐라고요? 자, 여기서 화 이렇게 말한 것은 나팔로는 새 불나팔이다. 그러면 새 불나팔이라고 하는 건 아까 몇 번째 나팔 분 다음에 나왔어요. 넷째 나팔 불고 이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남아있는 불나팔은 다섯째, 여섯째, 또 일곱째. 아멘? 자,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 다섯, 여섯, 일곱 요 세 나팔은 제일 마지막 부는 나팔이에요. 그렇죠?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나팔 부는 게 끝이니까. 그래서 5, 6, 7은 이 3대 화와 같은 불나팔이다. 아멘.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닥쳐온다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은 시대를 바라고 애쓰고 힘쓰지만 이제 사실은 좋은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좋은 시대는. 자,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이런 화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시대. 환난 시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예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알린다면 의의 독수리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46장 같이 종말의 일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외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8장 제일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부터 자 11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천룡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은 아바도니요. 헬라 이름. 자, 9장 1절부터 11절에는 몇 번째 나팔? 몇 번째 나팔? 5째 나팔을 붑니다. 5째 나팔은요, 무슨 일이 있냐면 종들의 시련기가 옵니다. 종들의 시련기.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사이에는 크게 몇 가지 얘기가 등장하냐면, 자, 땅에 떨어진 별 이야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 같은 연기가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연기 가운데 뭐가 나와? 황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 나온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도록 정리를 하면 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5째 나팔 불면서 가장 큰 얘기가 3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번 날은 요 전에는 떨어진 별이 어디서 떨어진 별이 있었어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무슨 별이 있었어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었죠? 떨어진 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진 별 나왔어요? 땅에 떨어진 별. 자, 그러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같은데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과 떨어졌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8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땅에 떨어진 별은, 자, 떨어진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떨어진 별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떨어진 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없다, 끝이 났다, 그럼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일이 5번째 나팔 불 때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나서 그 종이 뭘 하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 얘기가 어디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걸 참고로 한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그러면 9장의 무저갱이 열렸는데 20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용을 무저갱에다 결박하여 무저갱에다 던져 잠그고 무저갱을 뚜껑을 덮어버려서 1000년 동안 용, 즉 마귀 사단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누가 마귀가 무저갱을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마귀를 예수님이 쫓았더니 자기들을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무저갱 얘기 나오고 지금 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저갱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열리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연기가 시편 7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이 연기. 자, 여호와의 진노는 뭐냐? 이걸 영적 흑암, 영적 악입니다. 영적 악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를 마시면, 자, 우리가 가끔 화재가 나서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질식합니다. 네, 질식, 정신을 잃어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질식사라고 합니다. 연기 마시고 죽었다. 그런데 이 연기는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끝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흑암을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우리 시대가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밤. 그래서 교회들, 종과 교회가 영적 밤을 만나서 종과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자, 우리 시대의 종과 교회가 다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흑암에 덮이면 어떻게 돼요? 잔다는 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도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밤을 만나니까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 시대를 아주 여상히 대변해주고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했죠? 이쯤 되면 진리가 비진리 취급을 받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참 종은 거짓 종으로 몰리고 거짓 선지자는 참 종으로 둔갑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영적 밤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졸며 자지 않으려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려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라는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도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빛의 아들. 오늘 여러분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의 아들이 돼야 무슨 역사의 피해를 안 받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영기, 즉 영적 흑암, 영적 악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영적 흑암, 영적 악이 들어오면 사람이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악해진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황충이라고 한 거예요. 황충이. 자, 황충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뭘로 만들어? 영적 밤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밤. 그러면 종과 교회가 어떻게 돼?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왜? 영적 밤을 만났으니까. 그 말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 그럼 영광의 빛을 어떻게 받을 거냐? 영광의 빛은요, 될 일의 말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자, 그러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연기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이제는 무슨 빛?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또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이 말씀 따라 영광의 빛이 어떻게 돼?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이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건 뭐예요? 영적 밤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무슨 빛이 비추어져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들어서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적 흑암에 빠져서 졸며 자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사람은 주의 재림이 그날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럼 주의 재림을 의식한다, 못한다? 의식한다. 의식해서 무엇하는 삶을 사냐?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준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모두 아멘. 자, 이런 일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몇 번째,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몇째 나팔을 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팔을 불었다 안 불었다 알 수 있는 건 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현실적으로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세 가지 얘기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자, 무저갱이 열렸는데 그 연기 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와? 황충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자, 황충이가 나온다. 황충이는 뭐며? 황충이는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우선
황충이 얘기 나왔죠? 그럼 황충이의 정체부터 먼저 말할게요. 황충이가 뭐냐? 자, 덜어는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곤충도감에 가면 황충이는 메뚜기과의 곤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를 곤충도감에 가서 찾는 게 맞는지 성경에서 찾는 게 맞냐?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황충이의 정체를 이사야 33장 4절에는 남의 것을 노략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을 황충이다. 또 예레미야 51장 몇 절? 자, 1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별일 아닌데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을 쓰는 사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뭐다? 황충이다. 자, 이 두 곳에 나온 말씀을 종합하면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곤충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자, 어디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 3절로 5절에서 조심조심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그럼 오늘 사도 요한과 이사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 조심해라? 황충이 같은 사람 조심해라. 자, 그런데 이 황충이 같은 이 악독한 사람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막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조심할 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황충이가 이런 정체를 가지고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황충이는 왜 나오냐? 목적이 뭐냐면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뭘로 해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는 아닌데 그거와 같은 권세. 그만큼 한 번 황충이가 쏘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구한다 그래요. 죽기를 구한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황충이가 나온 목적이 뭐냐? 5달 동안 사람을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해할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쏘이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얼마나 아프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게 성경. 그러니까 짐승도 못하는 일을 사람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 황충이다.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이건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충 같으면 볶아 먹어버리면 되지.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곤충이라면 이 말씀이 틀렸게요? 그럼 이사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대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이야 라고 두 곳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조심조심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황충이 피해를 어떻게 받지 않아야 되느냐? 자, 그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내일 저녁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 다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는 왜 시련기가 오냐? 영적 흑암이 올라와서 시련기고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시련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 같이 황충이하고 맞짱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가 뭐다? 종들의 시련기다. 자, 오늘 저녁에는 그쯤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